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나의 언약을 너희와 또 너희들을 이을 너희 후손과 세울 것이다. 너희와 함께한 온갖 생물 곧 새와 짐승과 땅의 온갖 짐승에게도 세울 것이다. 방주에서 나온 온갖 짐승, 땅의 온갖 짐승과도 세울 것이다. 나의 언약을 너희와 함께 세울 것이다. 몸이 있는 어떤 것도 다시는 홍수로 다 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땅을 무너뜨릴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와 너희 사이에 또 너희와 함께한 온갖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두는 언약의 증표는 이것이다.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다. 그것이 내가 나하고 이 세상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땅 위에 들이울 때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나하고 너희하고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온갖 생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생명체를 다 무너뜨릴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온갖 생물 사이에 맺은 언약이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언약의 증표이다. 나하고 땅 위의 모든 생명체 사이에 내가 세운 언약이지. 아멘. 이제는 한 주간 저희가 카톡으로 저희 말씀을 보내드리고 그 말씀들 가운데 한 지점을 또 본문으로 삼아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을 다룸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방대한 본문들을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짧게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방대한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설교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추려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함께 먼저 묵상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금은 적은 분량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좀 잘게 쪼개거나 혹은 같은 본문을 보내면서 다른 질문과 다른 묵상거리를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도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노아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아마 보내드린 본문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익숙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가 홍수 사건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태우고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인류를 존속시켰다는 어떤 영웅적인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그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특히 홍수 이후, 무지개 언약 이후의 노아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노아와 링크시켜서 좀 회복하면 좋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악한 것을 보셨다. 그들이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과 뜻이 날마다 악하기만 했다. 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람 만든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셨다. 무척 마음이 상하셨다. 세번역에서는 후회하셨다고 기록되기도 하고 개역개정에서는 탄식하셨다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생명을 홍수로 쓸어버린다는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해져 있는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의 끝을 선언하시면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새와 동물들을 태워서 그들만 살아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홍수가 납니다. 40일 동안 계속된 홍수로 인해 땅 위에 살아 포로 숨쉬던 것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노아는 결국 땅에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방주에서 내립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생명들을 홍수로 끊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약속의 증표로 주십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노아와 한 약속을 기억하실 거라고. 다시는 생명체를 다 무너뜨릴 홍수가 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지개 언약은 참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후회하시는 하나님,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언약은 단지 노아와만 맺은 것이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생명체와 맺은 언약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언약 앞에서 노아의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남아있죠. 바로 노아의 술 취함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이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노아는 술에 취해 천막 한가운데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노아의 아들 중 하나인 함은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알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형제들인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직면하지 않고 돌아봐서 노아의 벌거벗음을 가려주게 됩니다. 성경에서 함이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잠에서 깨어 함이 한 일을 알고 그에게 저주까지 했다는 점에서 함이 긍정적인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짐작하기로 함은 의인으로 여겨지던 노아가 술에 취해 망가진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다른 형제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그 이야기에 동조하지 않고 노아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노아는 그 모든 사실을 안 후에 함의 자손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그들이 다른 형제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미 묵상으로 보내드렸다시피 이 노아의 저주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데 근거 구절로 쓴 비극적 역사를 가진 내용입니다. 가나안의 자손들은 흑인을 의미하고 다른 형제들은 백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흑인들이 백인의 노예가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설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가나안의 자손들이 흑인이라거나 다른 형제들의 자손이 백인들이라는 말이 성경 안에 나오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노아의 저주는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함이 자기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몇 마디 했다고 치더라도 그의 자손들이 다른 형제들의 노예가 된다는 저주까지 받아야 했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미국 듀부크 신학교의 매튜 슐림 교수는 노아의 저주를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노아의 술 취함 때문에 그의 언어와 행위가 신적으로 숙고된 저주라기보다는 술 취한 상태에서 나온 즉흥적인 발언이라는 거죠.
심지어 슐림 교수는 본문 내 노아의 술 취함과 그 이후의 행위, 언어를 잘 분석해 보면 임상적 알코올 중독 상태와 유사한 상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이런 해석에 따르면 노아의 저주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 같은 게 아닙니다. 술 취한 자가 화가 나서 내뱉은 실수에 가까운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전 이런 해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저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딱히 개입하거나 동의하시는 내용이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노아의 술 취함과 저주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의인으로 인정받던 노아는 왜 알코올 중독 상태와 유사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흐트러진 세상 속에서도 의인으로 인정받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지개 언약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을 받은 그가 자기 아들에게조차 조롱받을 만한 행동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노아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홍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홍수 사건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일까요? 제가 예전에 들은 설교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든 것이 생각납니다. 그때 설교 내용이, 설교의 관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 지금 떠올려봐도 그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잘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내용인즉슨 대충 이렇습니다. 어떤 한 극장인지 공연장인지 모를 어떤 큰 건물이 화재로 인해 붕괴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몇몇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설교였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기함을 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죽음이라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자기를 비롯한 무리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야 어찌 되든지 나만 잘 되고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여기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이나 자연재해 그리고 대형 사고에서 많은 이들이 죽어갑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사건의 후유증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다른 이들은 죽었는데 본인은 살아남았다는 가지지 않아도 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존자 죄책감이라고 부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학생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 대형 사고의 생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입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내가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가? 다른 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속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 방주를 만들고 방주로 인해 인류를 존속시킨 영웅,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사건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상징하는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분명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긴 했지만 그 살아남음을 기뻐하거나 행복해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도 노아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언약의 순간에 노아는 침묵합니다. 노아가 보인 반응은 하나입니다. 술에 취해 뻗어버렸습니다. 벌거벗고 흉한 모습으로 망가졌습니다. 저는 그런 노아의 모습 속에서 생존자들의 깊은 아픔을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엿보게 됩니다. 안전한 방주 속에서 홍수를 피했다고 해서 즐거워하는 노아를, 그런 의인을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모습을 듣고 보고 상상했을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방주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살려달라는 절규들, 서서히 잠겨가는 세상을. 노아는 그 모든 것을 안전한 방주 안에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방주 밖에서 들려오는 절규들을 들으며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왜 살아남았나? 저들은 왜 죽어야 했는가? 내가 의인이라서? 그렇다면 저들은 모두 죽어 마땅한 악인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노아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노아는 결국 살아남았지만 그의 삶에는 너무나도 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신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겠다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죽은 존재들이 다시 살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노아에게 웃음이 생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끔찍한 아픔을 간직한 채로 노아는 술에 취합니다. 상실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댑니다. 트라우마는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의인이었던 노아조차 그 트라우마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런 노아의 모습을 같은 슬픔을 겪은 이들이 바라봅니다. 노아의 아들들, 그들 또한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들 또한 방주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들 또한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함은 왜 노아의 술에 취해 벌거벗음을 떠들고 다녔을까요?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라면 절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 나름의 정의로운 의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손가락질하고 욕할 가십거리가 필요했던 걸까요? 함은 그것을 떠들고 다니지만 다른 형제들은 동조하지 않습니다. 겉옷을 들고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치면서 노아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기에, 고통으로 인해 망가진 삶이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노아의 허물을 덮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행여 그들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아픔으로 인해 망가진 그들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뒷걸음질 치며 그들의 상처를 덮어주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샘과 야벳과도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과 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지적질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처투성이의 과거 때문에, 지난한 역사 때문에 어쩌면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가만히 감싸 안아지고 덮어지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았던 삶의 역사로 인해 때로는 불안정하고 망가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기다려주는 곳,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950세 때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노아는 끔찍한 아픔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계속해서 술과 함께 흐트러진 삶을 살았는지,
어떤 계기로 다시 회복한 삶을 누렸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상상에 맡긴 결말만이 우리에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채워지지 않은 빈칸이, 그 노아의 남은 삶이 부디 홍수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론 불가능하다고까지 느껴지지만 다시 무지개를 보는 삶이었길 바랍니다. 무지개는 여전히 노아의 세상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을 때도, 그 술 기운으로 아들의 자손에게까지 저주를 퍼부을 때도 하나님의 무지개는 변함없이 그곳에 걸려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노아의 상태와 상관없이 유효했습니다.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 그 생명을 존중하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노아가 다시 고개를 들어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비록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안에도 크고 작은 삶의 홍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홍수 속에서 여러분은 간신히 살아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살아남았기에 더 큰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노아처럼 방주 안에서 안전했지만 방주 밖의 소리들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아픔들은 계속해서 우리 삶을 갉아먹기도 하고 송두리째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흐트러진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요. 내가 왜 이러지 싶은 나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노아처럼 술에 의지하고, 때로는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며 그 아픔을 어떻게든 견뎌내려 하기도 하죠.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홍수를 겪은 후에는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롭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의인인 노아도 무너졌습니다. 그저 그것은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상처를 허락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와 배고픔, 이별과 상실을 겪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아픔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걸린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픔이 너무 커서,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서 무지개 같은 것을 볼 여력도 여유도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지개는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할 때도, 여러분이 고개를 들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무지개는 변함없이 그곳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살리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삼켜버릴 홍수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생명체를 다 무너뜨릴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은 절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아픔을 다스리며 다독거리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3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아픔마다 각자의 역사마다 그것들에게 필요한 회복의 시간들이 각자 다르게 있겠죠. 하지만 그 부디 그 시간 동안 조금씩 천천히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서 과거의 아픔들이 아예 사라져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 넣길 바랍니다. 새로운 관계들, 작은 기쁨들, 잔잔한 평화들, 따뜻한 위로들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홍수 뒤에 무지개가 왔습니다. 그것은 노아에게 바로 위로가 되진 못했지만 언젠가 노아가 바라본 하늘에는 분명 무지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홍수 뒤 무지개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날이,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를 기다려주며 함께 이 긴 여정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아직 홍수 한가운데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간신히 방주에서 내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미 무지개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며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